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금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길쌈교회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편안한 길보다 생명의 길을 갑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편안한 길보다 생명의 길을 갑시다. 아멘. 네. 우리 그런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길쌈교회 창립 예배가 있어서 길쌈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세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서 오직 예수의 종으로 서로를 섬기며 진짜 가족처럼 마음에 품고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동역자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참된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이고 또 우리 모두가 서로를 섬기는 예수님의 종,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동역자의 마음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쌈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자로, 그렇게 예배자로 서는 것, 그래서 길쌈교회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빼면 길쌈교회의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길쌈교회는 구역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의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이기에 이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길쌈교회는 예배가 없으면 그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창조 목적임과 동시에 우리의 특권입니다. 가장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자라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날마다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천국의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영적인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 세상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곳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뭐냐면 이 길쌈교회를 그렇게 세우는 것이고 또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가 그렇게 서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분명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매개체인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꿈꾸는 예배가, 이 길쌈교회의 예배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그저 마음을 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길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가장 큰 축복인, 예배함의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 먼저 이 영적인 그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달려오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여정,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과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영적인 구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마지막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노상에서 뭘 하고 있냐면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를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필요, 영적인 그 구원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라는 것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리감이 있습니까?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까? 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까?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예배 나올 때 육적인 문제를 더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릴 테니 주님은 나의 이 문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 거대한 바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바위, 이 문제를 주님이 치워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육적인 것을 구하던 자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것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 큰 바위덩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서 어떻게 될까요? 그 강물이 그 바위를 넘어 흘러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앞에 놓여 있었던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얼마만큼 모였는지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예배의 대상,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 나왔는가, 그 예배의 내용,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쌈교회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사실 숫자도 상관없고 장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곳에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진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기도 시간에 잠깐 나눴는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이 얼마나 자신의 육신의 문제가 심각했던 사람입니까?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사는 여인.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물을 길러 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길렀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에 예수님과 대화할 때는 육적인 것을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온전히 깨닫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주님을 강력하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이 여인의 삶이 바뀌는데 그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되자 이 여인이 뭘 하냐면 동네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정오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쩌면 집에서 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늘을 찾아 그렇게 햇빛을 피해 앉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의 문제가 뭐였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워 숨어서 물을 길렀던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면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늘 이 천국 같은 이 길쌈교회 예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고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변화입니다. 여러분, 길쌈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길쌈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길쌈교회 예배를 드린다면 누가 이 예배를 가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이 예배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그 예배 가운데 데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꺼려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누가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자랑하고 온 동네에 소문낸 이 여인처럼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뭔가 이 예배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은혜, 기적을 경험한 걸 나누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길쌈교회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쌈교회 예배의 모습은 뭐냐면 일상의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감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을 주님이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도 예수님, 나의 전부가 예수님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일상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런 말세 때에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방탕함, 술 취함, 이건 우리가 알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게 방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와 똑같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래요? 생활의 염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것과 버금가는 문제가 뭐라고요?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이 생활의 염려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염려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상의 감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한 주간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셨는지를 나누는 것. 그래서 이 일상의 감사가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스함교회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에 경험한 하나님을 온전히 나누고 또 고백하고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그 기스함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인정되어지는 그런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기에.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일상의 감사로 주님 앞에 서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혼자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인 기쌈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의 감사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서로를 독려하고 세우고 섬겨주는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기쌈교회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들,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능력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을 좇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예배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인사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예배 자리에서 시작해서 삶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 인사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가 강조된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와 함께 그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자, 이게 강조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길쌈교회 예배는 이것을 강조하며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 예배가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부활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므로 말세 때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아닌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그 마음을 나누고 구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길쌈교회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이 길쌈교회 예배를 통해서 일상의 감사가 넘쳐나길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길쌈교회 예배가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예배자의 마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혹시 에바브로디도를 잘 아십니까? 사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에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 전후서, 이 신약의 성경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신약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디모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잘 알고 있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가 아니라면 그 이름이 굉장히 생소할 것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 이름을 알지만 여러분, 제가 교단 행사를 가든지 아니면 세상에 나가면 제 이름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은 이름이 있는 담임 목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그곳에서 죽어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아름답게 열매 맺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가 무명의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마친다면 누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함께 있었던 그 동역자가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한 자궁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종교적인 친근감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한 배에서 나온 그런 형제 자매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고 에바브로디도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나는 형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담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함께 수고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동역자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다.
여러분, 전우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목숨을 걸고 함께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런 전우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당시에는 이 로만 군인들의 그 전쟁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마치 전쟁하는 것과 같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 전쟁에서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전우와도 같은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길쌈교회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기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쓸 것을 돕는 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공무원, 공직자를 뜻하는데 히브리어의 그 제사장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그 헌금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보내준 헌금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과 같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제사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이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권리는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만 제사장의 의무는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세상의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데 교회에 와서 그 거룩을 행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예배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라고 말하는 이유, 26절부터 27절 그리고 30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의사에게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중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나갔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 이것을 아까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마음을 나눈 이 동역자들에게 따뜻한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동역자들이 기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부활이라는 기독교 영화의 증인으로 출연한 천정은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름 잘 기억 못하시죠? 물론 그 이름으로 책을 출간하기도 했지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이 천정은이라는 자매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보니까 그 말대로, 고백한 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언니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이 언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언니가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싫으니까 나를 만날 때는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방암 판정을 받고 뼈로 전이된 상태가 됐습니다. 의사가 수술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암 치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판정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 암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2020년 5월까지, 이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총 항암 치료를 80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암 환자,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몸에 열이 계속 오르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만날 때까지만 좀 내 몸을 지켜주시고 이 사람을 만난 이후에 병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암 환자를 만나서 부활의 증인, 그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계속 그 몸이 오르는 거예요. 열이 오르고 39.2도까지 그렇게 그 체온이 오르고, 그 심폐소생 수를 할 수 있는 그 실에 들어가 가지고 응급 조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온도가 좀 내린 것 같아서 그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없어 가지고 집으로 약만 가지고 오게 됐다고 합니다. 집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계속 열이 오르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랍니다. 오늘을 넘기기 어렵겠구나.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이 만났던 암 환자들이 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험해왔기에, 많이 봐왔기에, 그런 모습, 그런 상황 가운데 그전에는 그 암 환자들을 만나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뭐 119를 불러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무지 자신도 그 생각이 전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워있고 또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옆을 딱 봤더니 자기가 여름을 그 한철을 보내기 위해서 사놨던 물품이 쌓여있는 박스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 한 계절은 내가 넘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옆을 딱 봤는데 거기에 자신이 그 십자수로 만든 예수님의 얼굴 새겨진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병원에 가면 다시는 이 방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 마지막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마음 가운데 부활이라는 울림이 들리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깊은 신앙을 갖게 됐습니까? 그때마다 이 천정연이라는 이 그리스도인 이 자매가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과정, 그 부활의 능력을 토시 하나 남기지 않고 전하기를 원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핸드폰 메모장에
이것을 기록할 때까지만이라도 내 손가락에 힘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 고백이 끝나고 다 마무리 지니까 갑자기 온몸의 모든 구멍에서 물이 솟아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옷을 여러 번 갈아입어도 계속해서 그렇게 한 여러 번 옷을 갈아입자 갑자기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나서 체온을 재봤답니다. 병원에서는 폐혈증이니까 빨리 오라고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상 체온으로 내려오니까 자신도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가 아닌 자기 집에서 이런 것을 경험한 것도 놀라운 일이고, 몸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구토 증세가 나서 그랬었는데 자기 몸이 나아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라면을 끓여 먹었대요. 라면을 끓여서 먹으니까 보통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 뒤집어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속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자기가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성경을 힘들게 읽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미 일상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꿀송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게 됐습니다. 제가 이 책을 6월에 읽었으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도 목숨보다 주의 사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천정은 이 자매도 어쩌면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참된 예배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길쌈교회가 꿈꾸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일상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참되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더 이상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그것을 해결함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서는 것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 이 길쌈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동역자에게는 우리의 이름이 빛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이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